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귀하게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쓸 때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능력 있고 또 지혜롭고 또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약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돼서 형통해서 이제 곁길로 가고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이, 내가 너를 처음에 불렀을 때 너는 양을 치는, 그것도 아비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였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7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고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는데,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내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크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뭔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쓰임받고, 또 교회에서도 뭔가 조그마한 직분이라도 있고, 또 뭔가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이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겨주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또 뭔가 이 사람한테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속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고 불렀는데,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이제 이 경험도 많아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숙련돼 가지고 잘 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더 잘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도 뭔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처럼 그가 심령이 가난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가난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 되고 막 내가 실력을 발휘하고 이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면 내가 능력이 막 많아지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숙달되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세상 일은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반대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는 몰래 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돼가지고 뭔가 전쟁터에 나가서 왕으로서의 실력도 발휘하고 또 그는 민족을 사랑해서 뭔가 일들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버립니다. 왜요? 그의 심령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동안에 훈련시킨 그러한 군사들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수고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충분한데, 내가 뭐 굳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못 받고 그의 인생이 참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또 그러한 쓰임을 오랫동안 받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쓰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이 참 실력과 능력이 참 많아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모세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또 이 모습을 또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것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자기의 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역시 모세가 갖고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불꽃이 왜 이렇게 났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고 저렇게 이 불꽃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참 신기하다. 그거 보려고 구경하려고 이렇게 호렙산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보러 오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오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발에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어릴 때 예배당에 갔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방석 깔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럴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옛날에 워낙 가난해서 양말 자체가 없어가지고 양말 안 신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마루 위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맨발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랍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맨발로 나가는 것이 아이에게는 무슨 큰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양말은 신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상시 때는 잘 신지도 않는 양말이지만 또 이렇게 신을 수도 없었지만 교회 갈 때만큼은 예배 드릴 때만 양말을 챙겨와서 양말을 신고 자기가 알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 생각하는 곳에 가능하면 가까이 앉은 것은 좋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 심령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의 거리는 굉장히 멀면 멀수록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뭘 이렇게 길이가 멀리, 하나님을 멀리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나님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제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 가까이서 얼굴을 봐야지. 어떻게 유리 바다가 가운데가 있을 만큼, 바다가 있을 만큼 그렇게 머냐고요. 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한없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멀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이렇게 긴장이 돼야 되고 경외감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만 높으신 분 만나러 간다, 내가 이렇게 참 사랑하는 참 아주 선한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만으로 그냥 준비 없이 오거나 하나님하고 거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사람은 아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리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높이 보좌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정말로 존귀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얼마나 존귀한지 날개가 무려 6개나 됩니다. 날개 2개가 있는 천사는 좀 밑에 하층의 천사고, 그 다음에 4개가 있는 천사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천사는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앞에서 그 날개 2개로 자기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남은 그 2개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감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참 부족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오라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망하게 됐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나도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뵙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시간이 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 존귀한 천사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이제 핀 수술 하나 집어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면서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용서받아야지 설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서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도 부족함도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그건 뭘 몰라서 용감한 거예요. 담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가 정말 자기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로 바리새인의 자세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나아가는 이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리가 더 나는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는 기준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바로는 온 제국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당시 최고의 왕, 정말로 왕의 왕이었죠. 근데 모세는 누굽니까? 그냥 양치는 하나의 목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또 실질적으로 없고 바로 앞에 쓸 수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뱀에 물려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병이라는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걸 사람들이 정말로 평상시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에 있는데, 이 뱀의 꼬리를 잡아도 뱀이 물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잖아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냥 그게 지팡이로 변해서 뱀을 제압하게 하고, 또 손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넣으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나병이 생겨가지고 손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또 손을 품에 넣으니까 하얀 게 사라지고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능력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대적은 바로와 같고 나는 하나의 일개 목자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적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한다 그래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데, 그냥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가 많은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임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런,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천국 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40세까지는 정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정말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심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제 그가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자기 백성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맞는 것을 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에게 쫓겨서 이제 잡힐 상황이 되니까, 잡혀서 죽일 수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냥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우리에게 고통이 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는 모세의 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개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인데, 또 이 8개의 복 중에서 또 역시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한 그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계명이죠.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복이 2개예요.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이 두 개의 계명은 어느 정도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천국과 사실은 정반대라고 여겨지는 고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뭐든지 막 형통하고 잘 되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 고난과 역경이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고난과 과정이 지나서 그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령이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는 뭔가 굉장한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는 뭔가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누구에게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려움과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나쁜 길로 가서 이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어려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늘 생각할 줄 알면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또 뭘까? 뭘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선이 뭐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를 좀 낮춰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과정이지 결코 마지막 도달점은 아니죠. 그 뭐라고요? 천국이 임하게 할 것이다.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가난을 주실 것이고 온갖 하늘의 평강.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것, 의로움, 옳은 올바른 삶을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로 이 천국이란 건 한마디로 좋은 모든 것, 보이는 좋은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의와 평강과 또 희락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천국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이 임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받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잠깐 믿음 생활한 지 우리가 어린 시절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어머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그냥 복만 받으면 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나 이제 장성해서는 이제 나가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 모세가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가 그냥 40년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렇게 왕자로 살았던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남의 양이나 치고 살다니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어려움, 십자가의 어려움, 그의 비난과 그의 정말로 이 모욕당하는 것, 침뱉음을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시지 감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안 주세요. 그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잘 참으면 결국은 내 자신을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해졌을 때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좀 좋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좋게 봐야 돼요. 어려움이 막 있는 것을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임하는 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서 모세의 길을 걸어가고 참 천국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때 그가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참 잘 지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온유한 자로 바뀌어서 참으로 팔복을 누리며 참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속히 그 일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